함께 보신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주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후반부입니다. 그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대화의 전반부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이제 복습을 하자면 기억나시나요? 대화의 전반부 지난주 설교에서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예. 가물가물한 얼굴들이신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뭐에 비유하셨죠? 예, 뭐죠?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마치 바람과 같다, 이와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그 바람이요.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떠다니는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거듭난 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이 비밀은요. 이 자연인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니고데모의 반응은 여전히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 감추어진 이 신비죠.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모든 것을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이 땅의 것으로밖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내가 이 성전을 헐라 3일 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죠? 화려한 헤롯 성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야곱의 샘물을 눈에 보이는 그 샘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나요? 제자들은 뭐 그래도 잘 가르침을 받아서 눈이 띄었나요?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이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누가 주께 먹을 것을 갖다 줬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 먹는 밥 얘기하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바로 육신을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얘기할 때도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함께 살았다 이 얘기를 할 때도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죽어야 돼 이러면 내가 자꾸 화가 나면 나 죽었습니다 하고 복창하고 참아야 돼. 이게 죽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죠? 죄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이 죄의 소욕을 억누른 게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거듭남은요, 나의 행위나 어떤 나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그냥 사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자꾸 나를 죽은 자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이 뭐냐면 진짜 죽은 게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에게 남겨진 운명은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거듭났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 원어적으로 바로 풀어 얘기하면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이 낳은 자식들, 이들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납득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거듭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니까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남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가 완전하게 아실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오직 주님 자신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듭남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디자인하셨거든요. 우리의 거듭남 구원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요, 아시는 그분의 증언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이 연약함들과 이 무지함을 다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주님 못 보는 자들 보게 하러 왔다, 내가 눈을 띄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못 보는데 본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이거 심각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더 못 보게 진흙을 이겨 바르시거든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수군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거듭남이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아요.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요, 이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어요. 땅의 일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감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땅의 일이에요. 그럼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인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을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늘의 일일까요? 땅의 일일까요? 마가교회 정답분들 몇 번째? 네, 두 번째. 땅의 일이죠. 사람들 목격했습니다. 사람들 봤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 수많은 군중들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땅의 일일까요? 하늘의 일일까요? 두 번째.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이게 하늘의 일.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각되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느껴지지 않거든. 난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인데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신 일이에요.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에게 감각되어지지 않지만 실제하는 일들, 실체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일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각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하늘의 일이라고 그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각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요. 하늘의 일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는 그것이고요. 그것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좀 많이 했거든요.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딱 눈을 떠서 시작할 때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 위대하신 의사하신 예수님께 나가서 제 말 한 번만 믿어보고 딱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오늘 살아갈 때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내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하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삶 가운데 그것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한번 꼭 해보십시오.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예요. 안 믿는 표정들이신데 13절 보실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해 시작해서 끝까지 나눴죠. 에녹이라는 인물 기억나시나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운 자. 그러면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이삭은요? 야곱,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야곱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으로서는 아브라함이라도 심지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나누었죠. 부자 청년 나오죠. 엄청난 스펙, 엄청난 열정, 복음에 대한 그 진실성, 진심이 있던 그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능성 제로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와 연합할 때, 그분과 하나가 되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올라가라.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아주 많이 불렀던 어린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 보면요 재밌어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 더 재밌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간다고요? 후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하늘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오직 단 한 가지 소원, 영원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연합해서 우리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요 온 인류 가운데 단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배경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뭐 사람들이 몇 명 없어서 좀 초라해 보이지만 하여튼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족속과 큰 전쟁을 이뤘는데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기뻐해야 할 그들인데 광야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만나도 지긋지긋하다, 물려 죽겠다. 이 하찮은 만나 집어쳐라. 뭐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리고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세요. 여러분 뱀독이 퍼져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막 늘어납니다. 아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으로 그냥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모세 빨리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네가 기도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의 방편을 제시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뭐 백성들에게 안수기도해라 뭐 이런 걸 시켰으면 우리가 납득이 할 텐데, 아니면 기름을 발라주고 붕대를 발라주고 치유를 위해서 네가 열심히 기도해줘라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장대에 달려서 들라는 거예요. 독이 퍼져나가면서 그 고통의 다리를 자르네 마네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이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까 장대 위에 그 놋뱀을 쳐다보면 될 텐데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안 볼까 저는 묵상을 해봤더니 자기 아파 죽겠는 이 상처가 급한 거예요. 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겠는데, 내 다리가 썩어가는데 독에 퍼져서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보느라고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요,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말씀이 믿겨진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믿겨진 사람들이 이 노뱀을 보고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일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필 뱀이냐? 예? 여기 그림에 보면 뱀 있죠? 왜 하필 뱀인가? 그리고 실제 뱀을 단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노스로 만든 모형 뱀을 달았나?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한 분이 끄떡끄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어떤 상징으로 쓰이죠? 사단으로 쓰여요. 사단. 아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상징이 뱀이고요. 죄의 원흉이에요. 노스는 무슨 상징일까요? 제가 찾아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는 주로 놋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따라서 놋뱀하면 가장 흉악한 죄의 원흉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를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 아름답고 순결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으로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짓이겨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놋뱀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셨습니다. 죄의 장아찌가 돼서 스스로의 가능성은 1도 남아있지 않은 죽은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내가 내 죄값으로 달려야 될 그 나무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달아 죽임으로써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내가 모든 죄값을 치렀다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요한복음 3장 16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이 한 구절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을 한 구절에 담다 보니까 사실은 몇 개 문장을 이렇게 합친 그런 문장처럼 보이는데요. 첫 문장이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죠? 세상입니다. 세상. 사랑의 대상이요. 특별히 세상의 사랑의 범위를 하나님 나타내시고 계세요. 갑술이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갑돌이는 미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얘기해 주시거든요. 여기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만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예, 맞는 말이긴 한데요.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다 못 담아냅니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이처럼이라는 단어의 참 의미는 우리가 방금 봤던 본문 14절로 돌아가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서 가장 흉악한 죄의 원흉이자
저주가 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하나 살리자고 죄 없는 독생자 잡아서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절규하시는 아들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시는 그 외마디 외침에도요, 우리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실 정도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나오는 사랑하사라는 단어의 시제가요, 한번 보시면 제일 부정과거, 뭔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과거 시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사랑은 과거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셨고, 어떠한 희생을 내가 치르더라도 반드시 살려내시겠다는 그분의 짐점이었고 열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혼자 막 사랑해 막 외쳐도 안 되죠.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이다. 다시 말해, 둘이 서로 좋아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왜 사랑이 어딨냐,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두 번째, 틀립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사랑스러운 부분 1도 없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그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숟가락 얹을 구석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은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는데 확실히 우리가 매듭 짓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 받았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죠. 근데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행하는 이런 일들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 구원의 증거가 된다든지 이렇게 활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런 말씀 나와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지 않는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뭐 내가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고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으니까 이런 행위들이 드러날까 봐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정도 차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스스로 자기 안에 빛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때로는 죄를 짓지만 그래도 내 안에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 선함이 남아있다 여기는 겁니다. 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아주 흉악한 죄의 뿌리예요.
성경 속에 이제 조직 신학서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이제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믿음과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풀어냅니다. 구원론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과 믿음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할 때 이 믿는다가 헬라어로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걸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할 때 이 시인하다가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호몰로게오 이런 단어거든요. 호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와 말하다, 로고스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함께 말하다 이거예요. 함께 말하다. 누구와 함께 말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를 담아서 제가 다시 패러프레이즈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복음의 진수가 담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앞에 언급한 단어들 많이 나왔죠. 사랑 나오고요, 독생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오고, 믿음도 나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꼽으라면 저는 이것을 꼽을 것 같아요. 영생. 왜냐하면 영생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는 영생이 무엇인가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영원히 살아요. 주님 말씀하신 영생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 빛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자 하는 그런 삶입니다.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옥은 무엇입니까? 한 줄기 작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이고, 선함과 아름다움은 단 하나도 1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 아기다툼하며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이 영생이에요. 나와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자. 나와 영원하고 친밀한 사귐을 갖자. 영원히 나의 선함을 너희들이 맛보고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찌든 옛 자아로는 도저히 아버지와 영원히 사랑을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17절에도 고스란히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 때문이 아니에요. 심판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소경이 돼서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 중에 몇이 믿기 시작했고요,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소경들, 심지어 나환자들 같이 율법으로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그 빛이 비춰졌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스스로에게 아무런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졌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살아 역사하고 왕성하게 운행하다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믿겨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도 우리의 노력도 없었고 성령의 역사로,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들려진 것이고 믿겨진 것이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 모든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요, 이 영생을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비결, 나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 좋으신 주님 맛보면서 그분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문득문득 살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 저도 다양하게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예수님 갑자기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저받은 사랑, 이 구원의 감격, 감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감격합니다. 찬양해도 좋고 우리가 속으로 읊조려도 돼요. 저는 운전하다가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때 어쩔 때 그분의 사랑이 확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사랑에 압도돼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허락해 주시는 내 일상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자꾸 의식하며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난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요. 마치 돛담배가 바람에 맡겨서 이리저리 떠다니듯이 주님을 누리고 또 주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창조 세계를 누리고 주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만끽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사로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거 다 좀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낸 자아로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질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고요. 또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의 존귀함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주님, 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이끌이라 완성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시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고 정말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사에 찌들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그 놀라운 풍성함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음의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